자,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다뤄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예정론과 관계해서 중요한 본문으로 나오고,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이제 예화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예정론, 구원론에 관한 부분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부 이삭과 리브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이삭, 기도하는 리브가, 이 기도라는 주제로 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그랬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우리가 태어나서 100살까지 살기가 어렵죠. 그렇게 사는 분이 거의 없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죽기까지 8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라에게 낳은 아들은 이제 이삭 하나지만은 그 여종 하갈에게 낳은 아들 형 장남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도라라고 하는 여인과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총 8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두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 두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이제 짧게 족보와 또 그 후손들이 어디에 퍼져서 어떻게 살게 되었다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그 이야기는 전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마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간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12명이나 낳았습니다. 12명이나 낳았고 12아들이 모두 각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마엘 자신도 137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도 역시 그렇게 살다 갔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인간적인 면에서 또 육적인 면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스마엘은 영적인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삭과 그 자손들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만은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이스마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땅을 많이 가지고 뭐 어떻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후손들이 육신의 복만이 아니라 더욱더 신앙의 복, 또 영적인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바로 성경이 넘어가는데, 이삭은 이스마엘과는 대조적으로 육신의 복만 받은 게 아니고 또 신앙적인 복을 받았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이삭을 보면은 그 형 이스마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초라합니다. 말씀해 보면 형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세에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살이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럼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 그거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게 20년 만에 낳았다는 거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저 형 이스마엘은 12명 아들을 낳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복을 받은 것 같고 이삭은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삭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건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더 힘들었겠죠. 이게 씹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집 나가게 했던, 자기를 위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내보냈던 그 형은 막 12아들을 낳고 막 뭔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 보이는데 자기는 이제 아이도 하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무려 결혼하고 20년입니다. 20년. 20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자, 그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시련을 겪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우리 여기 누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누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패턴의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 사사기 읽을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누구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과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이나 전도회 식구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권면할 수 있겠죠. 집사님,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여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도록 하나님이 택해 주신 부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네 후손은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그게 하나의 이제 큰 민족을 이뤄서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리브가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정말 저기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저기 아브라함 고향까지 가서 믿음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도 좀 늦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제 자손을 주실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겠어요. 힘도 들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제일 먼저 누가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온 저 종놈, 아버지 종이었지만 자기보다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원망했을 수도 있고, 왜 또 그 종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여성 중에서 이 여자를 택하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도 없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조급함 속에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가 막 내 시간표를 짜놓고 거기에 하나님 맞춰주지 않으면 막 때를 쓰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출애굽기, 민수기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거를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걸 주시기도 전에 그냥 막 원망하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그러다 결국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복을 받았나 잘 보세요. 이삭은 이런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부인을 종이 데리러 갔을 때에도 40이 될 가나안에는 이쁜 여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름다운 여성이. 그리고 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초혼이 들어왔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막고 안 하고 경건한 여성을 얻으려고 40이 되기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이삭이 아내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들에 나가서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삭은 원망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아버지처럼 첩을 얻어가지고 하갈이란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 자기 형을 낳잖아요. 아이를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내 짝이고 내 아내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리브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즉시로 응답해 주셔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다니엘서 9장 읽어보면 다니엘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때 뭐라 그래? 네가 기도하러 무릎을 꿇은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정말 놀라웠게 하나님이 빠르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죠. 어떤 기도는 빨리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기도도 많고, 어떤 기도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여기 응답의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또 성경의 어떤 기도, 이삭의 기도 같은 경우나 이런 기도는 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 읽고 하나님 다니엘은 그냥 아침에 기도했더니 밤에 주셨는데, 물론 신속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신속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즉석으로 즉시 빠르게 수일 내에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했죠. 수일 내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박국에 보면은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의 방식은 여러 가지다. 하나만 읽고 그냥 다니엘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서 그 유명한 불의한 그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도에서 조금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묵상. 그게 뭐냐면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까 그 말씀을, 이삭이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를 하지 말고 번역을 할 때 여성이니까 그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도 아이들을 갖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를 갖지 못해서 20년 동안 자기한테 괜히 미안해하고, 가문에 미안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아내의 모습이 더 안타깝고 애처로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당장 원망하고 타박하고, 야, 형수는 애를 12명이나 낳았는데 너는 애를 못 낳아 하나도? 이게 보통 이제 한심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죠. 막 자기 부인 원망하고 안 되는 건 다 부인 탓이고, 요새는 또 거꾸로 부인이 있던 남편에게 다른 남편은 이러는데 당신은 뭐야 또 이러고, 이러면 이제 이 집안은 그냥 풍비박산되는 집안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삭은 자기도 답답했겠지만은 그 아내가 안타까워서 오늘 성경은 뭐라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리브가에게,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그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기쁨을 찾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막 마음속으로는 자기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내 형한테는 12명이나 죽으면 나는 하나도 안 줍니까?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갖고 싶었지만은 이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가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태의 문을 여시고 쌍둥이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셔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리브가가.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를 이제 갖고 있는 중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왜냐하면 보니까 둘이 뱃속에서 막 돌을 발로 차는지 어쩌는지 막 난리가 됐어요. 엄마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아기가 이제 살았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사인을 줘서, 저도 이제 우리 애들 때 보면 우리 사람 이렇게 기대보라를 대보면 이제 이렇게 발차는 소리 그런 건 있지만 이게 아니야. 이 정도가 이거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 같으면 초음파로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초음파가 있으면 뭐가 있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혹시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는지 막 뭔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게 왜 이러지 맨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물어보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확 해버리십니까? 아니면 물어보십니까? 그 물어보는 행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혹시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이거 20년 만에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혼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다가 아이를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갖게 되면 굉장히 막 걱정하고 막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 때까지. 그런 심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뭐 이상한 일이 배에서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네 민족, 네 뱃속에는 지금 두 아이가 있다는 건 이제 쌍둥이라는 거, 쌍태라는 거 가르쳐주고, 이게 큰 민족을 이룰 이 두 사람이 민족인데 민족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 한 야곱의 자식은, 작은 아들의 자식은 이스라엘이 되고, 장남 에서의 자식은 에돔이 되죠. 에돔.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이제 서로 다투고, 에돔 길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나서 못 들어가게 하죠. 막아서 다시 돌아서 38년 동안 돌아가지고 광야길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 이삭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모세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네? 이 말씀은 모세가 써서 누가 읽으라고 맨 처음에 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읽지만은 1차 독자는 그 에돔이 막아서 못 지나가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독자가. 자, 그랬더니 큰 민족이, 그래서 에돔과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됐고 저 에돔이 막는구나. 아마 창세기를 읽고 그 당시에 이제 에돔이 막았던데 사람들이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내 배에 쌍둥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여기서 앞으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말을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를 배우게 돼요. 두 가지 기도. 하나는 이제 여기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 이삭의 기도인데, 이삭의 기도는 히브리 말로 아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타르. 아타르는 정말 아이가 없고 또 자기 아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죠? 이삭의 기도는. 근데 리브가의 기도는 히브리 말로 다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스. 지금 이 리브가는 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아이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 다라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들으셨죠.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상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리브가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야곱이라는 거,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네요? 실수를 이제 남편이 하려는 걸 막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남편이 누구한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죠. 에서. 예? 아버지는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해요. 나중에 보면 좀 이따 우리가 공부할 텐데, 왜냐 에서는 막 털도 많고 사냥하고 막 이런 정말 와일드하고 아주 터프한 사나이예요. 사나이다운 사나이. 야곱은 엄마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일 도와주고 이런 조금 얌전한 그런 이제 아이인데, 아버지들은 좀 이렇게 터프하고 막 이런 아들을 좋아해요. 좀 물론 안 그런 아버지인지 모르지만은 대충 그래요. 아버지들이 좀 건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물론 막는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걸 막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누구야?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뭘 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 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 오래전에 이제 은우가 취업을 하려고 막 시험 문제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두 군데가 그 다음날 이제 됐고, 한 군데는 이제 시험까지 봤어요. 시험까지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면접하는 날이 같은 날 같은 시간이요. 둘 다 너무 좋은 기업인데, 하나는 이제 SK 브레드 뭐 이름 까먹었네. 하나는 신세계. 그런데 이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 이걸 왜 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오라 그러는 거야. 이걸 조금 달라야지. 둘 중에 선택을 해. 어디를 가지? 제가 이제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이상하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똑같이 가족들의 마음 한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이제 글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글로 가게 했는데 그날 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이렇게 다 옮기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은우가 이제 그냥 간두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취업하지 뭐 이래. 그거 갈수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디 가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은우야, 너 할아버지가 오늘 천국 가셨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네가 취업을 못하면 할아버지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다행히 신세계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병원 저쪽이었어요. 그 면접하는 데가. 그래서 면접을 무슨 경황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가서 면접을 하긴 됐어요. 그때 거기가. 한 군데는 이 SK는 1박 2일을 가야 돼. 보니까 1박 2일 가서 1박 2일을 면접을 하더라고. 여기 갔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1박 2일 할아버지 장례치러 1박 2일을 어떻게 가? 근데 그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가 지금 어떨 때는 어떻게 하지? 그때 진짜 딱 이랬어요. 정말 어떻게 하지?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생에 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문제들이 많고 우리 자녀의 장래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1시간 후의 일도 몰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또 똑같은 시간에 두 개가 왔는지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겠죠. 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오늘 바로 리브가가 한 이 기도입니다. 이 다라스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 기도는 많이 해요. 이삭처럼 간구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게 조금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한 번은 실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디든지.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지혜가 얼마나 부족해요. 저도 목회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말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을 못하나? 그럴 때도 참 많아요. 굉장히 이게 판단이 빠르고 그런 사람인데 또 나이가 먹을수록 또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예? 물론 신중한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뭐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능히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능력이 크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빠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평생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처럼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리브가처럼 인간의 무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